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이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있는데요. 주께서 주신 그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세상에서 마스크가 필수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도 지금 모두 다 마스크를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마스크를 쓴 채로 이렇게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서 이 마스크 구멍을 뚫고 캡을 단 마스크까지 개발이 되었는데, 음료수 마실 때는 그 캡만 열고 빨대로 이렇게 꼽아서 음료수를 마실 수 있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편리한 마스크를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그 불안감까지 해소시켜주지는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편리한 것이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편리를 추구하는 그런 시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누가 먼저 이 편리한 것을 개발해내는가 경쟁하고 있고, 그렇게 편리한 것을 먼저 개발해내는 사람들이 부를 쌓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혹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이 테슬라 차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알고 계실 텐데, 이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 그리고 청정에너지 개발 회사는 아마도 그러한 시대적 요구를 잘 아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기술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 기술이 정말 사람들을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자동차에 앉아서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목적지까지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고 누워서 잠도 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자꾸 생긴다는 그런 뉴스를 자주 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 자율주행 중에서 이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하려고 자율주행 모드를 턴온하지만 계속해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시대가 편리를 이룩했지만 그런 것들이 평안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공부해서 편하게 살아라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아마도 자녀가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부를 쌓아서 편하게 사는 것은 여느 부모님들의 공통되는 바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지식을 쌓으라고 하고, 또 강한 힘을 소유해서 권세를 얻으라고 하고,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많이 소유하라고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지식으로는 불안을 떨칠 수가 없고, 힘으로는 평안에 이를 수 없고, 재물은 편리함 그 이상의 평안을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편리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편리함 너머에 있을 그 평안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고,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잠잠케 해주는 그 평안을 맛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진정한 평안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평안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편리한 생활을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을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들은 이 평안을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로운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개인과 가족과 그리고 공동체와 민족 등이 손상되지 않고 온전하고 안전한 상태로 존재하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잠자리에 누워도 관계가 안 좋을 때는 두 발 뻗고 잠 잘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에이레네 역시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평화, 평안, 또 평강이나 정의, 그리고 질서와 조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개념들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평화이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 샬롬이라는 말이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부터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인사말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 헤어질 때, 이웃집을 방문할 때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말이 바로 이 샬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 성도님들 서로 인사하실 때 샬롬이라는 이런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사말은 대체로 그 시대의 사회의 이 모습을 반영하는 시금석인데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인사말로 이렇게 인사를 했었습니다. 혹시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식사를 하셨습니까? 이거 식사를 정말 하셨는지 여쭤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인사말로 사용되는 건데 우리의 옛 조상들이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식사를 했는지 묻는 것이 인사말이 된 것이죠. 영어로 말하면 이 영국 사람들 기후가 되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맑은 날이 1년 중에 며칠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너무나 안 좋아서 인사말이 날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서양권에서는 영어로 인사할 때 굿모닝이라고 인사하고 굿 애프터눈이라고 인사하고 굿 이브닝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날씨를 열망하는 그런 열망들이 반영이 된 그런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 또한 인사말로 쓰이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 부족별로 다툼과 전쟁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유목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땅 때문에 싸우고 물 때문에 싸우고 양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러한 다툼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의 땅에 다른 부족이 양을 몰고 올 때에 또 싸우러 오는 줄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면은 전쟁을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싸우려고 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쩌다 이 다른 부족의 지역을 지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먼저 샬롬 이렇게 평화라고 외치면 이 사람들이 싸우러 온 게 아니구나, 손님이구나, 잘 대접해서 잘 보내야지, 나중에 또 좋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샬롬이라는 것이, 평화라는 것이 인사가 된 것입니다. 악수라는 것의 그 유래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내 손에 이 무기가 들려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손을 보여주고 손을 맞대는 것이 인사가 된 것처럼 이 샬롬 또한 그러한 것에서 유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샬롬,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평안이라는 것은 이 평화로운 관계, 정의로운 관계, 질서 있는 관계, 이 조화로운 관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관계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깨짐으로써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문제였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아직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이전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인 에덴 동산 안에 있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후에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올 수 없도록 거기를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 쫓겨나기 이전이었고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좋은 상태였고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소유 또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었는데 환경은 그대로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고 서로의 관계가 깨진 것이었습니다. 이 상태를 바로 성경은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의 중심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 회복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샬롬을 되찾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몸을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선언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제자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해 있었습니까? 결코 편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언제 이 자신들을 덮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평안을 바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편한 그런 상황, 안전이 보장된 그런 환경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찾아가셔서 편한 상황도 주신 것도 아니고 안전한 상황으로 안전한 환경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평안이 진짜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인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혈혈단신으로 집을 떠나서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한 끝에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저처럼 많이 낳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낳았지만요. 네, 많은 재물을 얻기까지 해서 아마도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동화들을 보면 이쯤 되면 해피엔딩으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야 되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야곱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형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것 때문에 평생
야곱을 괴롭혔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혼해서 가정도 이루고 소위 세상에서 성공까지 했지만은 형과의 그런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평안을 잃은 그 모습을 창세기 32장에서는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브니엘 사건을 통해서 형과 재회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이 갈등이 해소되고 비로소 평안을 얻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도 진짜 평안이 아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딸 디나 사건을 통해서 본질적인 그 평안을 아직까지 되찾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본질적인 그 평안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창세기 3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야곱은요, 이 본질적인 문제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았던 이 문제가 평생 이 야곱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자신이 주인이냐 그 싸움이었습니다. 내 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여정은 이렇게 진정한 평안을 찾아 나선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역시 주님께서 그 주시는 그 평안을 찾고 그 평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선한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웠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데 편한 삶을 사는 것보다 불편하지만 평안의 삶을 살기로 선택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모세와 바울만 이 시간에 좀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바로의 궁궐에서 편한 삶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수모를 선택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평안을 얻는 길인 것을 이 모세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편한 삶 살 수 있었는데 그 편한 삶 포기하고 주님 때문에 겪는 그 고난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짜 평안에 이르는 길인 것을 이 모세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바로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모세 믿음 좋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어땠습니까? 충분히 편한 삶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지만 불편한 그런 삶을, 고통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편한 삶을 또 남들보다 더 갖춘 그런 삶을 자랑할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받는 그 고난을 자랑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최근에 제가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그 차를 타셨는데 되게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 벤으로 시작하는 그런 차였습니다. 네.
그런데 차를 타니까 코너링이 이렇게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코너링을 하면은 그분 표현으로 옆에서 이 시트가 자기를 포근하게 안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편리하게, 편하게 그렇게 탈 수 있었다라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충분히 사도 바울 또한 그것보다 더 자랑할 것들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런 편한 삶을, 성공한 삶을, 명예를 얻은 그런 삶을 자랑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받는 그 고난 가운데 비록 놓여져 있지만 상황과 환경은 결코 편하지 않지만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세상에는 참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불편함 가운데에서도 편리함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을 찾는 사람들이고, 이 불편한 것들 바깥인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편함이 아닌 진정한 평안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붙들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코로나 세상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불편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 가운데 놓여 있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 잃어버리더라도, 건강 잃어버리고 관계 잃어버리고 여러분 또 물질 잃어버리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절대로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래서 그 평안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비록 우리가 고난과 불편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 다 잃어버릴 수 있겠지만 다소 코로나 세상 가운데에서 불편함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단순한 편한 것들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소망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주일도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걱정할 것들이 많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누리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